이사야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그 긍휼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지각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첫째가 계시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각을 얻는다 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야 통찰력을 얻는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간구하실까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셋째가 회개를 통하여 진리에 이르고 지각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세 번째 일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진리에 이르고 우리는 지각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각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 싶은데 했죠? 그 고민 결과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응답을 각자에게 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각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나요?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없다. 내가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도 은혜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 없는 사람에 대하여 드라마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알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대답 소리가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을 얻고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니, 지나가다가 누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물 한 병 사다가 줄 겁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물 한 방울 없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의 이 부르짖음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없었습니다.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까닭에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던져져서 영원토록 큰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처럼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처럼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없으면 긍휼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휼 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긍휼 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표가 납니다. 표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천국 가겠다, 저 사람 지옥 가겠다, 표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표가 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이 지각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지각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표가 난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표가 나듯이 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습니까? 삶이 달라요. 지옥불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옥불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부잣집에 태어났겠죠. 부잣집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겠어요. 귀하게 자랐겠죠. 벨라비스 칼리지에서 옥스브리지 진학을 위하여 특화 교육, 과외란 과외는 모두 다 받고 학원이란 학원, 특별히 쪽집게 이러한 과외 선생님들을 만나서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승마와 수영과 골프, 다이빙 레포츠까지 전인 교육을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명품 걸치고 맛집 찾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돈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빚이라도 내서 애들 학원비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아이들 학원비 되고 있지 않아요. 돈이 있어봐. 돈이 있어봐. 벨러비스 칼리지 안 보내겠는가? 벨러비스 칼리지가 영국에 있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졸업하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두 개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 아주 들어갈 수 있는
특화된 학교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사관 무슨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학교예요.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낸다고요. 예. 그리고 승마, 수영, 예. 좋은 거 다 가르치죠. 그렇게 자랐으니 이제 명품 걸치지 않겠습니까? 명품으로 만족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엇을 손에 대겠습니까? 그렇죠. 술과 더 나아가서 마약. 마약.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이제 프로포폴 요걸 맞고 잠을 푹 자겠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나 꿈과 같은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이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지각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평생 얻은 바 없이 살았습니다. 어미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의 이 심판, 지옥 불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각을 얻지 못한 것이 내가 참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좀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네 하면서 늘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형벌인 지옥밖에는 없어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로구나. 세상은 나보고 복 있다 했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복 없는 사람, 잘못 산 사람, 긍휼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말씀 없이 살았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을 거기서 얻은 겁니다. 지옥불에서 얻은 거예요. 지옥불 속에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지각을 얻어야 되고,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긍휼을 입어야 되고,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토록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갖다 주질 않아요. 누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 지각을 얻고 있습니까? 매일 긍휼을 얻고 삽니까? 돈, 부자가 복입니까? 공부가 전부입니까?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누가 멸망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내가 심판하러 오는 그날에도
사람들이 역시 뭐 할 거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팔고 거기서 살고 명품 걸치고 이렇게 살 거다. 그러면서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나는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지각이 있는 삶입니까? 긍휼을 얻었습니까? 불과 유황에 고통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각을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일상의 삶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아까 일상적인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이런 삶과 다르게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첫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달라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듣고서 죄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정신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지각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고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내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 아래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사망의 몸인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망의 몸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살면서 비참한 인생임을 알고 참담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은 죄인의식으로서 지옥불을 여기서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비참함을 느끼면서 지옥불을 여기서 경험해요.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옥불과 같은 그러한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지옥불은 내게 오지 않았고 지옥불과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죄 아래 있음을 모르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사탄 아래 매여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팔려서 사망의 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탄식하라고. 진노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탄식하라고. 진노의 자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탄에게 매여서 복종하고 종노릇합니다.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사탄이 데려가는 곳으로만 갑니다. 사탄이 주는 것 냉큼냉큼 받아먹습니다. 사탄을 따라서 산다고요.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비참함을 느끼고 탄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경험한다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르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것보다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은 당연하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탄식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둘째,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할 때에 이렇게 다릅니다.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습니다. 매일 못 박아요. 매일 못 박아요. 자기 자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또 육신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회개로 이끌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내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그러나 지각이 있고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달아 탄식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어디다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각이 있어 이처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지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가 할 때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예. 비참함 속에서 긍휼을 얻었는데 누구를 보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보겠습니까? 비참함을 느낀 사람은 사단을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을 따라가겠습니까? 마귀를 따라가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사람은 항상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늘 입으로 말하고 늘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을 때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보겠습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은 지각을 이용하면서 지각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라고 함께 앉혀주십니다. 늘 함께.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으로서 강조를 했어요. 모르면 버림받은 거다. 버림받은 거다. 예, 버림받은 거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요. 사도 요한이 항상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번 읽었죠.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산다고요. 항상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날마다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각이 있어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이 복 있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를 않아요. 다 끊어져서 가지가 메말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 던져지는 건데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다 끊어집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의롭다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인지 살펴보십시오. 솔직하게. 지각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다시 시작을 하세요.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을 탐구하며 죄를 찾아보고 단식하는 일, 회개에 열심 내는 일 다시 작정하고 다시 시작을 하라고요.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지각을 얻기 때문에, 지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죄 찾는 일부터 시작해서 탄식하는 일을 전념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도 똑같이 탄식하는 삶을 살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